12쪽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3절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매월 첫째 주일은 그의 표를 함께 제창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교회,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 다들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의 복을 많이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과연 어디 있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은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지만 단지 모세가 사라졌을 뿐인데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과연 누구인가? 인생이라는 삶의 길을 혼자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서 그들은 신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내가 다친 금으로 내가 그것을 녹여 부어가지고 내 조각칼로 내가 신을 만듭니다. 근데 그 신은 어떻게 됐어요?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사놓은 것들이 나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후를 위해서 대비한 것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한순간에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하나 내었는데 한 주간만큼이라도 감사일기를 써보자. 숙제하셨습니까? 지금 이 말 들으니까 맞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깜빡하셨으면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전도회별로 구역별로 카톡방에서 감사 제목 한 3가지씩 한번 올려보시죠. 헤아려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요. 돌아보면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살펴봤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섬길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은 신에 대한 계명을 좀 1계명 중심으로 다루고 다음 주는 5계명부터 해서 인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다루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십계명은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생각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몇 계명인 것 같아요? 당연히 1계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1계명이 무너지면요, 나머지 계명은 다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반대로 1계명이 잘 세워지기만 하면 2계명부터 10계명은 제대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1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을 보면 이 1계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1계명을 막 흔들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세상은요, 신에 대해서 3가지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신론입니다.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론은 범신론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피조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범신론은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과 피조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3억 3천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보이는 게 다 신입니다. 여러분, 요가가 있잖아요. 인도에서 시작됐거든요. 요가가 바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게 요가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세 번째 신론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신은 있는데 그 신은 인간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땅을 만들어 놓고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딱 3가지입니다. 신은 없다, 신은 많다, 신은 관심이 없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안에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이 3가지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신은 없다, 아니다, 신은 있다. 신은 많다, 아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신은 관심이 없다, 아니다, 신은 우리 삶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이신론이 가장 팽배합니다. 신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하는 신조어 가운데 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의 첫 자를 딴 건데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라.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의 지침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게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기류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만 하면 인간과의 관계도 제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부부 관계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니까 부부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때부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인간과의 관계는 제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비록 2주밖에 안 되겠지만 이 10계명을 공부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1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계명을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너는 나 외에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성경책 제일 밑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말고 너는 나 밖에라고 해석한다 그러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너는 나와 너 사이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1계명을 풀이하면 너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1계명에서 사이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그런 사이야.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가끔 어려워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릴 때도 있죠. 빨리 갚아야 되는데 형편이 안 좋아져서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서요. 집사님 제가 빨리 갚아야 되는데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면 정말 친한 사이라면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집사님 우리 사이에 무슨 괜찮아요. 형편되는 대로 천천히 갚아도 돼요. 이러잖아요. 그 사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께서 오늘 1계명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를 기독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 때문에 우리와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줬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줬고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란 말은 가르침을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가르침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그 관계 때문에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걱정할 때마다 그 관계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바로 그 뜻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그냥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요, 다른 신들입니다. 다른 신. 자, 3절 다시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오늘 주부에 보면 설교 제목이 신에 대하여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가 맞는데 일부러 신이라는 말을 이 3절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신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신은요, 스스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신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계명에 나오는 우상과 1계명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상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일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 우상은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노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죽느냐 사느냐,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뭘 바쳐라, 뭘 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그건 우상이에요. 신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해요.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실 이 번역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새 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잘 보세요. 차이가 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주인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왜요? 주인이시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친히 인도할 것이다. 왜요? 주인이니까. 저는 책임이란 단어를 이번에 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연예인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난 후에 국민들 앞에 이런 사과를 하죠. 뭐라 그래요?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물러가는 게 과연 책임을 지는 걸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럼 뭘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책임진다는 것은 물러가고 사라지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끝까지 고치고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것까지를 성경이 말하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고 실수하고 무너지면요, 아이고 나 이제 못 해먹겠다 임마, 이제 그만둬야겠어, 네 멋대로 살아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은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너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내가 홍해를 갈랐고, 그래서 내가 만나를 내리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왜요? 주인이니까. 그 책임을 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막 고양이나 강아지를 잘 키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책에 보니까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고양이는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래요. 근데 강아지는요 주인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요 주인이 자기를 막 기쁘게 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이 고양이는 삐진대요. 그래가지고 막 토라져가지고 주인과 거리를 두고 그냥 얌전하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는 반대랍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10번 잘못해 주다가도 한 번만 잘해주면요 좋다고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을 따라다닌대요. 그게 강아지래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서 그래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책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강아지 성도입니까? 아니면 고양이 신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고양이 쪽이세요? 강아지 쪽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내가 예배 가운데 와서 위로받고 내가 기쁘자고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게 해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주인이 누군지를 네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딱 하나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좀 독선적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답이 하나만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을 믿지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감상근 본통에 아직 하느님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한 분만 믿어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수백만 개의 길이 있다. 공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청중들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삶에도 보면 많은 부분들이 답은 하나예요. 시험을 볼 때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몇 해 전에 수능 시험에 정답이 2개 나올 뻔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답은 한 개여야 맞습니다. 구구단도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구구단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7, 8은 30몇이 아니고 56이에요. 7, 8은 56이에요. 7 곱하기 8은 56입니다 하는 것이 교만한 얘기일까요? 7, 3은 56이고 7, 7도 56이고 7, 9, 56이라고 말해야 겸손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생기고 구구단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7 곱하기 8은 56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계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겠지만 여기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는 정관사 드가 붙어 있어요. 유일하다는 게 유일하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 유일한 답,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라, 이것이 바로 일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타 종교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지금 일반석, 이코노미석인데 착한 일을 많이 쌓으면 비즈니스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라마도 보니까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거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진짜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포스트 클래스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쌓고 있는 마일리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쌓고 있는 그 마일리지는 너 자신을 위해 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쌓고 있는 그 마일리지가 너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공을 많이 들이면 신이 감동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노후 문제, 삶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와서 그 죄를 치워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는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관계도 이루 못했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도 이제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걱정을 책임지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1계명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계명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세상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는 나만 섬기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1계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고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계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도 그 내용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도 알았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믿고 살지나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히 주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오지나 않았는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귀한 계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신이 없다고 말하고 모든 게 신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이 신이시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얹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평생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한 남북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